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들인 나오미 선교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의 용사들로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여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명한 역사학자 중에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The Study of History라고 하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도전과 그것에 응하는 응전을 통해서 진화되어 왔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서부터 인류 문명이 시작되고 발달되었을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역사는 정반대로 환경이 척박한 곳에서 인류 문명이 형성되고 발달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대 문명의 4대 발상지로 꼽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네 문명의 공통점이 다 커다란 강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강 주변 그러면 수량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우선 농사짓고 먹고 살기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강은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수입니다. 홍수가 나면 순식간에 범람을 해서 모든 곡식과 노력의 산물을 싹 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사람들은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서 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언젠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천문학이 발달하고 태양력이 발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람한 다음에는 다시 땅을 측정하고 경작하려다 보니까 기하학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홍수를 막으려고 제방공사를 하게 되면서 축조술과 제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어려운 도전이 그것에 응전을 하는 인간들의 과학과 문명을 더 발달하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가 홍수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퇴적물이 쌓이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 비료가 되어가지고 더 비옥해지고 또 생활터전도 새롭게 조성하고 집도 창고도 다시 짓다 보니까 이전보다 점점 더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나아지게 되면서 인류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하는 학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는 도전, 챌린지, 그리고 응전, 리스판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전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응전이 있으면서 계속 역사가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남미에 가면 잉카 문명이나 마야 문명이 있는데 그들은 고원지대에서 비교적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문명이 화려한 꽃을 피웠는데 이게 외부적인 도전이 별로 없고 점점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슬쩍 자멸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도전이 없는 문명이나 국가나 개인이나 신앙생활은 한순간 태평성대를 누린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치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한 응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목사가 되려면 부교역자 생활을 하는데 소위 이제 대교회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대우가 좋은 대교회 출신 이제 목사님들이 나중에 담임이 되어가지고 어디 개척을 하거나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통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온상에서 자란 화초처럼 부목사 생활 3, 4년을 너무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게 갖춰져 있는 편안한 곳에서 하다가 다 이런 줄 알고 나갔는데 웬걸 몸으로 막아서야 될 많은 세찬 바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져 나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살이도 이와 같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무런 도전, 즉 고난이나 역경이 없으면 응전, 그것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도전의 직면에서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나도 모르게 강해지고 인내심이 생기고
또한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더 많이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고난 당했던 것이 나한테는 정말 유익이고 축복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하의 신앙이다 이렇게 세계 최초로 규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전에는 안 나오는데 아하의 신앙, 이것은 신영준 목사가 제창한 신앙으로서 이제 앞으로 나올 날이 있을 터인데, 아하의 신앙은 뭐냐?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하, 그랬구나, 그 뜻이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는 참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관계 속에서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러고 짜증날 때도 있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내게 죄를 떠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내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아하, 그때 그래서 그랬던 걸 내가 모르고 엄마를 속상하겠구나 하는 깨달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이어지는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을 경험한 다음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이런 자기의 변화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69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과 삶을 결단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시편 기자의 이 결심은 과거의 고난과 실패와 처절했던 인생의 밑바닥을 거쳤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므로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이 점점점 더 강화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되고 잘못을 깨닫게 되며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 강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49절에 보면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더니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50절에 보면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 나를 살려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4절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도 나는 주의 율례들을 노래하게 되었다,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92절에서는 만약에 이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벌써 멸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으면 고난 극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말씀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믿음이 강화되어서 소망을 품고 위로를 품고 기쁨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훗날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그마치 여러분들이 페이지 수를 한 장, 두 장, 석 장 넘겨야 맨 마지막에 176절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에 대한 고백인데,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이 말씀이 빛을 발해서 내 믿음을 강화시켜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줄은 놓아서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교인들이 어떤 때 보면 이제 교회를 점점 멀리 하시고 나중에 보면 안 나오시고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 어렵사리 연락이 나가지고 왜 이렇게 요새 뜸하냐 그러면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다. 그 시험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뭐 경제가 어려워졌다, 육신이 지금 병이 걸렸다, 또 사업이 망했다, 또 무슨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 혹은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내게 어려움이 와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도 낙심이 돼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줄은 우리가 살다 보면 끊어질 수 있어요. 인생의 뭐 건강의 줄도, 경제의 줄도, 인간관계의 줄. 그러나 믿음의 줄 끊어지면 끝장납니다. 다른 줄 다 끊어져도 믿음의 줄만 붙잡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파가니니와 바이올린이라는 예화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파가니니는 유명한 그 바이올린의 귀재입니다.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귀신들도 와서 춤을 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파가니니가 연주를 막 하고 있는데 바이올린은 줄이 4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줄이 띵 하고 끊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파가니니 큰일 났구나, 어떻게 연주하나. 근데도 파가니니는 개의치 않고 나머지 3줄을 가지고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연주를 격렬하게 하다 보니까 한 줄이 또 띵 끊어지면서 2줄만 남았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아무리 이 바이올린의 귀재라도 2줄 갖고 연주하겠나 하면서 가슴을 졸이는데 2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더 몰두하고 막 곡이 막 클라이막스를 치닫고 있는데 갑자기 땡 하더니 그날따라 줄 3개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제는 못하겠지. 사람들이 와우 하면서 파가니니도 공연을 딱 멈췄습니다. 한 줄로 어떻게 과연 이 나머지 곡을 연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연습해왔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파가니니는 그 자리에서 바이올린을 높이 들고 파가니니와 바이올린 하더니 마지막 한 줄을 가지고 안 하던 그 주법을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음을 다 담아가지고 소리를 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줄이 있는데 그 경제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하고 인간관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신앙의 줄이 마지막 그 줄이에요. 인생의 줄은 건강의 줄을 끊어질 수 있어요. 경제의 줄도 끊어지는 날이 와요. 또 인간관계도 다 멀어지는 날이 와요. 그러나 믿음의 줄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인생을 끝까지 연주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줄 놓으면 끝나요. 믿음의 줄 놓고 아무리 딴 거 많으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신앙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당면한 대부분의 문제는 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빵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인데 믿음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이 추상적인 믿음이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마스터키, 즉 이 만능 키입니다. 우리가 호텔에 가면 나중에 지배인이 와가지고 키 하나로 호텔 문을 다 따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뚜렷한 그림이 안 보여요. 실적이 안 보여요. 전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면 바라는 것들이 마침내 응답되고,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은 우리의 무거운 짐도 고통도 염려도 우리의 앞날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와 맡긴다는 단어는 다 일맥상통해요. 특별히 이 맡긴다는 말을 원어에서는 굴린다 하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언덕에서 낮은 곳으로 큰 바위를 옮길 때 내가 이거를 들고 낑낑거리면서 옮기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툭 하고 굴리면 바위가 저절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도 내가 그거를 짊어지고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고 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지고 불안과 초조와 조급함과 의심과 근심과 염려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안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세상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선을 행치 아니하다가 파멸에 치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언급할 때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그렇게 훌륭했던 것이겠어요? 아니죠. 하루아침에 그러면 기도하니까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똑같이 끊임없는 고난을 통한 연단을 통과하면서 그의 믿음이 커지고 강해지고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진 위를 확인할 때 수중에다가 넣어서 물 속에서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진짜는요, 물 속에 들어가도 빛이 영롱하고 밝은 데 비해서 가짜들은 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 빛이 흐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잘 구분이 안 돼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뭐 그렇게 믿음의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진정한 믿음의 진가는 고난의 역경의 물속에 담겨버리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인지가 본색이 드러나고 오리지널 컬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믿음의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00세 때에 독자 이삭을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이번에는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야비하고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인신공양은, 이거는 옛날에 그 당시에 이교도 하나님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가끔씩 자기 자식들 잡아바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아니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까?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도로,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선물 아닙니까? 선물은요, 줬으면 끝나지 도로 뺏어가는 법이 없어요. 제가 오늘 멋있는 넥타이를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우리 세가족 성도들께서, 성도 부부가 저에게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칼라를 고민하면서 맞춰갖고 이렇게 오늘 멋지게 하고 나왔는데, 오늘 딱 예배드리고 보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보니까 너무 멋있어, 그거 풀어서 우리 남편 줄 테니까 다시 내놓으셔, 이렇게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선물은 줬으면 끝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줬으면 됐지, 이 여사는 또 내놓으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의 조상이 되어야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 씨는 유일하게 이삭밖에 없는데 이삭을 걷어가면 하나님의 약속도 다 수포로 돌아갈 터인데,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으로 이런 것을 복잡하게 따지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시니 믿음으로 순종하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칼로 찔러 그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극단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떠보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내신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설마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죽게끔 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는 건 분명히 뭔가 또 다른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만큼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구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사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브라함은요, 일생일대에 상상할 수 없었던 위기와 절망과 고통과 고난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깊어졌으며 그의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유익과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베드로 이야기할 때도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비난하지만 항상 저 자신을 돌아봐요. 너는 그러면 뭐 베드로 이야기를 함부로 이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동시에 이 아브라함 생각이 항상 나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입장 바꿔놓으면 아비인 자신이 죽고 싶지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저라면.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날부터 모리아 산으로 3일을 걸쳐서 갔는데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게 이삭은 자꾸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버지, 뭐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뭐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꾸 물어보는데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에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 제정신 맞아 이거? 하나님 이거 하라는 말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정말 이게 이런 믿음이라면 내가 이거 믿어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아마 흔들릴 지경에 처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같은 고통의 시간을 거치게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어려운 고난에 처하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혹시 뭐 하나님한테 혼날 일 한 거 없나? 우리를 돌아보잖아요. 나를 돌아보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친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가혹한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그는 자기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냅니다. 말씀 앞에서. 제가 작년에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을 암으로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보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저는 암인 건 알고 또 투병하는 것도 알고 하지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된 것은 말하지 않아서 몰랐어요. 그러다가 부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느낀 것은 그와 카톡을 나눌 때 보면 카톡의 그 프로필이 맨 앞에 나오잖아요. 자기 사진도 넣기도 하고 아이들 사진도 넣고 하는데 글도 넣는데 거기에 뭐라 쓰냐면 주여 내 죄를 사하소서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보통 우리가 공개적인 프로필에 그런 걸 잘 안 쓰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는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이라는 걸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내게 남아있는 티끌만한 죄라도 다 털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다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 고통 속에서 그런 회개의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믿음의 DNA를 우리가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어디서 내가 잘못되었고 무엇을 잘못했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되 말씀 속에서 밝히 인도받고 깨달아지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이후에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놀라운 유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되는 유익과 축복은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좀 더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고난의 대명사 그러면 우리는 욥을 꼽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가도 욥 생각하면 쑥 들어가요. 욥은요 재물 한순간에 다 날렸죠. 자식들 있는 자식들 다 죽었죠. 그 다음에 몸에 병들었죠. 그리고 와이프도 떠나갔죠.
가정 파탄, 모든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게 한순간에 왔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온 다음에 또 얼마 있다 온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건데, 이거는 그냥 한순간에 고난을 당했으니까 욥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 뭐 투정하다가도 쏙 들어가요. 그런데 이 요난이 이 혹독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욥기 42장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알고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님을 배웠고 만나 배우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목사님 설교 듣고 뭐 교인들 간증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참 은혜 받았다,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다 이게 막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 다른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나하고 한 단계 멀리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막상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당해,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던 그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내가 간증하던 저 사람보다 더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그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 배우는 그런 체험적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간증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으니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한번 만나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나타나서 나에게 아무개야 말씀해 주시고 따뜻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한번 어루만져 주시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세상 일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하고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정확도도 틀리고 신빙성도 틀리단 말이죠. 이제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가시기를 원해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터키 다 성지순례를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다녀왔는데 아직도 성지순례를 여러 가지 형편상 못 간 목사님들도 꽤 계세요. 그런 경우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도 자신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안 가봤으니까, 들은 거니까. 그 호수는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 호수에는 팔뚝만한 물고기도 잡힌다고 합니다. 다 간접 경험, 들은 거, 본 거를, 책으로 본 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갔다 온 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얼마나 넓은지 끝이 안 보여. 바다야, 바다. 그런데 거기 팔뚝만한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잡히는데 그거 구워 먹어봤는데 아이고 맛있더만요. 완전히 그 확신도가 다른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 내가 성경에서 깨달았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라고 하는 이 체험적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하면 하나님 만나는 체험적 신앙을 이렇게 갈망하지도 않고 그런 자리에 나가기도 힘들어요. 왜? 잘 되는데 지금 절박함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봐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아쉬움이 없단 말씀이죠. 그런데 원치 않는 고난이 턱 다가오고 정말 어려움의 수렁에 빠져버리면 그 누구도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만 붙잡게 되고 그냥 무릎 꿇어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의 극복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나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더 영적인 존재로 살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영적인 자리로 안내해주는 유익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은 살이 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마음이 살쪘다는 것은 여기 나뉘어져 보면 둔하여져서, 심령이 아둔하여져서 기름덩이처럼 드럭드럭 살만 쪘지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말은 시편 기자가 과거에 이 불신자 그들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도 마음이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옵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고 영적인 유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가운데도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러면 보이는 게 없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다 너무 편안하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육적인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왜? 써야 되니까. 이거 많은 거 누려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의 유형이 있으나 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 전주에는 선을 행하려다가 당하는 고난, 이런 건 다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적인 차원의 고난이지만 일반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유형의 형태의 이제 그 고난을 당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물질이에요. 물질 문제. 딴 거는 좀 힘들어도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못 먹으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또 물질 만능의 시대이고 황금 만능의 시대이고 만모니즘,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돈이면 또 되는 것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배금주의, 금덩어리를 숭배하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앉혀놓고 신이고 뭐고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세상은 다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다, 돈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경우 항상 이런 예를 들어요. 목사님들도 아무리 주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례비 석 달, 넉 달 밀리고 6개월 밀려보세요. 주일 한다 해놓고도 딴 데 갈 궁리합니다. 이 교회는 나를 생활 보장 못 해주나. 왜? 돈이 그렇게 생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 있어야 먹을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 탐심, 물욕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것은요 우리를 물질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조정해요. 물질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고 마지막에 그 멸망의 자리에 빠지게 만드는 독소 역할을 이 물질이 하는 거예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물질은 귀중하지만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물질에 너무 집착하다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거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파멸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신앙생활과 이 물질 생활, 육체 생활이 충돌하느냐 하면 육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조화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충돌을 해요. 대부분의 종교는 물욕을 벗어나라, 버려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청빈 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이 다스려지질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이나 타종교 지도자들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망신을 당하고 파멸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또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 좀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만 이게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물질이 우상의 자리에 올라갈 만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돈이나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탐심이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나중에 위험한 자리에 처하게 되고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했던 그리고 탐심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에 다음 아이성 전투에 나갔는데 그만 그 사이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탈취한 금과 은과 외투를 몰래 숨겼다가 그가 화근이 되어서 아이성 패배의 원인 제공을 하게 돼요. 그 결과 투표를 제비를 뽑아갖고 아간이가 걸리죠. 그래서 아간은 아골골짜기에 끌려가서 돌멩이로 가족과 함께 다 맞아 죽고 다 불태움을 당하는 비참한 파멸을 초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우리는 가룟 유다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순간적인 그 어떤 욕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돈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던져버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나음의 목을 매서 자살을 했는데 줄이 끊어지면서 배 창자가 다 터져서 개들이 와서 다 주워먹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탐욕의 종말은 파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고 경제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육적인 생활이 영적인 생활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생활이 육적인 생활을 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이요 천국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육적인 데 빠지고 너무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나가다가는 마지막에 망하는데 파멸인데 라고 걱정되시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물질을 거둬가기도 하시고 육체를 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고 의지했던 물질이 날아가고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물질을 바라봤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게 되죠. 여러분,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이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과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혼의 작가라고 불리우는 켄 가이어라고 하는 작가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원재료이다. 조각가가 돌을 깎아서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깨뜨려 그분의 명작으로 완성하시고자 한다. 예수님이 장차 누릴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할 것을 믿고 나가면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의 일부분이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모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조각해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변장된 축복이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 나타나는 모습은 고난의 가면을 쓰고 오기 때문에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데 가면을 벗고 나니까 그 안에 축복의 얼굴이 숨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의 커튼이 쫙 쳐져 있어서 아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인데 커튼을 확 제끼고 나니까 행복의 햇빛이 우리에게 비춰오는 것이죠. 고난의 가면, 또 고난의 커튼, 그 배후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다듬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체험적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축복이야? 아니 고난이 유익이야?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답게 우리가 이 고난의 장애물을 잘 통과한 다음에 마침내 고난의 가면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이해 못한다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이 귀한 유익과 축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허락되는 것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고난의 터널을 헤쳐나가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훗날에 아하라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